커밍웍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가 자본입니다. 돈이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돈은 있는데 멍청하면 그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런가 하면 지식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 열정이 있고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식이다, 기술이다, 뭐 열정이다 해도 그건 다 인간적인 겁니다. 그런데 시간,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지금 93세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시간을 내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받지 못,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뭐니 해도 시간의 제일 바로메타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기술이고 돈이고 지식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왕창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의 바로메타예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마다 건강을 위해서 뭘 먹자, 뭘 어떻게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지만 그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까요? 운동선수가 다 일찍 죽어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버득버득하고 운동을 위해서 난리를 치지만은 다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100세가 되도록 살았는데 그래서 남한산성에 계실 때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비실비실 하거든요. 한 목사님은 비실비실 대표자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 운동하세요? 운동하지. 뭘 하세요? 국민체조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다 오래 살아요. 소위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밤낮 헬스클럽에 가서 뛰고 운동하다 좋다 먹는다 다 일찍 가요. 보듬거리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시간에 대한 복이거든요. 내게 시간을 달라. 그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예? 군대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딱 한마디. Give me the time. 내게 시간을 달라.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놀라운 것은 그 철다구리도 없는 그런 때인데도요. 꼭 그 사람들은 맨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건 말도 특별한 말 아니에요? 그걸 중고등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게 사회 발전사입니다. 진화론적 원리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는 게 볼셰비키 당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우고 나면은 새빨간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북한에서 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게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모티럴리즘, 유물사관.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 외에 없다. 물질 외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물질이다. 그럴까요? 시간은 누구 것이요? 지혜를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존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다. 그래서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고기가 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생존 경쟁, 적자 생존.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새빨개집니다. 모든 것은 싸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 이게 공산당의 이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약육강식이래요. 생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는 간단해요. 북한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혼란망하게 해주세요.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옵시다. 삶의 원리는 사랑인데 사랑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 가운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속이는 거야. 사장님이 이걸 보고 이 사람아 그 뻔한 일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 사람아 하고 말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살아남는 길은 도덕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싸움의 원리의 최고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잘 속이느냐? 그만큼의 내게 승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유물사관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로 왔다, 물질로 간다.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만물은 육체요.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까지 살아왔죠? 앞으로 얼마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결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버둥버둥 모두 애를 씁니다만은 대충 해두세요. 어차피 갈 건데 별거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동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식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만들었다고 해야 되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만들었다고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만들었다. create.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입니다. 고귀한 인간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옵시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시기를 알라. 주어진 시간을 알아라. 이 시기를 알아. 이 시기라는 말이 카이론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두 가지가 개념이 있어요. 하나가 크로노스고 하나가 카이론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 시계를 보시면 시계에 크로노메타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주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카이론이라는 것은, 카이로스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오늘도 요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나이가 얼마든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만큼 건강하니까. 또 오늘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감사하다. 그러나 앞으로 며칠이나 더 할까? 오늘까지는 내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는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설교하게 한 거 요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주어진 지혜,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언젠가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않는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있다면 아침이 있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는 거예요. 밤은 현재는 낮입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올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 낮에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밤이 올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도 건강하죠. 젊음이라는 게 있죠.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 이제 밤이 올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될 때가 와요. 카이론,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given time,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 그걸 소중히 여겨야죠.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 다 같이 시험을 보았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요 시간만 있는 거예요. 시간만 좀 더 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100점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어떻게 그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문제올시다. 그래 밤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 6.25 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초를 많이 섰습니다. 깜깜한 밤에 총을 들고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훤합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별빛 하나도 없는 깜깜한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에서 그 다음에 동쪽이 훤하게 밝아오면서 그 새벽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 그건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확실한 거거든요. 아침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벽 일하러 가는 분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나 이런 만날 수 있어요. 아주머니들 만나는데 새벽 일하러 가는데 예쁘게 화장을 했어요. 가고서 거기에서 깜깜한데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환하게 밝아질 때를 위해서 화장을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데서 화장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침이 된 다음에 화장을 하거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도 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낮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낮처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보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지금은 밤이에요. 그러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넓은 벌판에 그 차를 타고 가면 십자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빨간 불이 켜지고 노란 불이 파란 불이 켜지잖아요. 그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 딱 섭니다. 딱 섰다가 가는 게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멕시칸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없으면 가버리. 그게 다른 거예요. 남이 보든 말든 내 양심은 내가 지켜야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아직 밤이에요.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올 거예요. 그런 거로 지금은 밤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남이 보든 말든 나는 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인격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아직 밤이에요. 다 무질서한 것 같아요. 아니, 나만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남이야 보건 말건 나는 내대로서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야.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찰스 베아드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12권입니다. 책이. 12권에 큰 책에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엔 전쟁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이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는 도덕성이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도덕성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도, 그런 자기들이 범한 대로 잘못 살아서 고생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 젊었을 때 방탕했기 때문에 나이 많아서 고생을 합니다. 자네들도 보기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요새도 통계에 나오는 거 보니까 40%가 독신이라며 그거 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한평생 산 것이 부끄러워. 자식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나처럼 살아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깊어지고 나같이 밝아오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혼란한 것 같아도요,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를 통해 역사. 그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하고 미국하고 한참 싸울 때, 영국하고 싸울 때, 영국에 무인 비행기가 생겨서, 그게 로켓의 시작이죠. 비행사는 없는데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탄을 싣고 가서 런던을 때립니다. 계속 때리니까 런던이 불이 탑니다. 불타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영국의 강요들이 모였을 때 어떤 장관이 그랬대요. 처칠경, 참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한마디 했어요. 한탄하면서. 그랬더니 처칠경이 참 특별한 분이에요. 껄껄 웃으면서 그 말 조심해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왜? 히틀러하고 나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냐? 하나님도 도리가 없어 이제는. 히틀러는 나냐? 영국이냐 독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무서운 도덕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심판하는 방법이 이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으면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조알스 베아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해요. 여러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통해서 선한 자가 이긴 법이 없어요.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문제나 악한 자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이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틀림없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다 면밀하게 영이 주도하게 심판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오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세요. 심판 속에 구원이 있어요. 무서운 전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어려워졌는데 한국교회가 부흥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부흥됐냐고요? 6.25 전쟁입니다. 전쟁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할까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건강한 때요? 아니에요. 병든 때예요.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말이죠.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전쟁의 불꽃 속에 세밀하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놀라운 초연함이 있습니다. 그런 베아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꽃이 있어요. 벌이 꽃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요. 꿀을 빨아낼 때 그 꽃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날강도야, 너 왜 남의 집에 와서 꿀을 뽑아가냐? 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술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놓아서 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벌이 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강도 같은데 강도가 아니에요. 봉사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 같으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옆에 크로스비가 계시던 그 뉴저지에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음악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일부러 뉴저지까지 가서 크로스비 할머니의 집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집이에요. 크로스비 할머니가 중년에 40 몇 살 됐을 때 눈이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장님이 돼야겠어. 눈 다 망가졌어. 그 장님이 되겠다고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때 크로스비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Oh God, thank you God, make me blind. 하나님, 나를 장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던 눈을 거두어 가시고 한나라만 보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찬송가가 우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4,000개의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27개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주 귀한 찬송이죠. 할머니가 이제 장님이 됐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영계의 세계를 보면서 일생 동안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가서 밤새껏, 나는 그런 음악회 처음 가보았어요. 저녁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침 4시 반까지 해요. 밤새껏 찬송 부르는, 밤새껏 음악회라는 거예요. 오직 크로스비 할머니의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음악회를 제가 한번 참석해보고, 야, 세상에 별천지가 다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졌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깜깜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높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계가 열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하시니 어두움의 일을 보소라. 여러분, 아침이 돼서 아침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아침을 알아야 돼요. 어두운 데서, 혼란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선을 알고 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보소라. 아직도 밤입니다. 아직도 밤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은 벌써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런 거로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충실하게, 아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현실은 어둡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설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같이 보이지만, 아니 점점 어두워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암울합니다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빛을 알게 해주시고 빛을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빛의 선교사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